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과를 주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죠. 남자는 여자가 선악과를 줄 때 아무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혹은 어떤 가르침도 있지 않고 그대로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자와 여자는 사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기 때문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신 한 그 고백처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가 먹은 것이 곧 남자가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씨와 이샤라는 그 말 자체도 동일 어근에서 나왔고 동일한 표현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험을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아직은 하와가 아니죠. 아담과 여자에게는 6,000년 전에 원시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요? 그 약속을 율법의 열매로밖에 보지 못하는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오신자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담은 우발적으로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사고쳐서 하나님이 뒷수습하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동일한 스토리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담 부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오히려 거꾸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을 깨달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다름 아닌 그 수치심을 깨달았다는 것은 죄의식이 이때부터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분리의식이 들어왔고 그 분리의식은 제일 처음에 남녀도 분리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옷을 이제 입는 장면을 나누는데 그 옷은 그 옷 입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이 해입은 게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멋진 드레스 치마가 아니라 띠라고 그랬죠. 띠 하고를 그래서 이 띠는 진리의 띠,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들은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이죠. 이 무화과 나뭇잎의 특징은 이사야 64장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지금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잎과 성격이 비슷하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오늘 이제 3장 8절에서도 나오겠지만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이렇게 재번역할 수 있겠죠. 자, 무화과 나무는 씨 없는 나무예요. 약속이 없는 나무이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띠는 스스로 취한 의, 신약에 오면 그거를 자기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에서 자기의를 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어떤 계명을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 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입을 옷은 이런 자기 옷, 자기 의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튼 이 율법을 취해서 버섯음을 발견했어요. 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버섯음을 인정을 하고 아버지께 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실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본문은 원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쉐마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은 듣습니다. 들었는데 이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듣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본문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아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니 이렇게 했을 때 쉐마 하잖아요. 쉐마 듣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제 월요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여기 이제 요건 이빨로를 이렇게 씹어 먹는 거예요. 씹어 먹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하고요. 뭘요? 말씀을. 그래서 눈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쉐마라는 뜻 자체에 듣는다는 거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는 곰곰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들었어요. 누구의 뭐를 들었냐면 여호와 엘로힘의 콜을 에트 콜 여호와 엘로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우리 그냥 어제 뭐 슈퍼맨도 보고 오셨다고 그러지만 그럼 막 영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거겠죠. 영상으로 보면 이게 막 하나님께서 막 건의로 오시고 그거를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숨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 스토리가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건 그냥 스토리예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작가가 심어놓은 뜻은 단순히 뭐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숨었다. 그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존재예요?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데 어떻게 요 뒤에 보면 할라크라고 나오잖아요. 건이세요. 네. 어디에서요? 동산 안에서. 배전치사니까 동산 안에서. 그러니까 더구나 여기 뭐라고 우리 개역에는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나요?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굉장히 목가적인 표현이죠.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엘로힘이 그때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갖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닌 거 저벅저벅 나는 소리를 아담 부부가 듣고 이제는 뭔가 캐름증한 게 있어서 딱 숨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어왔을 텐데요. 그렇게
그렇게 안다면 그냥 우리 주일학교 수준의 영어 계속 성경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겉의 말씀으로밖에 계속 맴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무엇보다도 여기 서늘할 때라고 돼 있는데 in the cool of the day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루아흐인데요. 뭐 바람이란 가장 궁극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바람이겠지만 그 바람의 의미가 성령이에요. 그 신약에서도 보면 바람같이 네가 언제 거듭났는지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서늘할 때 뭐 바람이 불 때라기보다는요 루아흐 용이라고 하면 그냥 영의 날이에요. 말 그대로 영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루아흐 용은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나와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선지서에서 보면 대부분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2장 12절 루아흐 용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니리라. 빨리빨리 할게요. 본문이 워낙 많아서 이사야 13장 6절 여러분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조금 더 밑에 가서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군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니. 에스겔서 13장 5절로 갈게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지도 아니하였도다. 에스겔서 30장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날들의 때이리로다.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루리로다. 다 그런 맥락이죠.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 요엘서에 참 많이 나오죠. 3장에도 나오고요. 3장 14절 가볼게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이스지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 5장 20절 요 밑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구약의 스바냐 1장 7절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이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호와 대신에 큐리오스로 바꿔서 여호와를 큐리오스로 바꿨잖아요. 아도나이로 불렀잖아요. 그 아도나이를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로 바뀌는데요. 사도행전 2장 20절 한번 볼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실제로
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징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본문을 봤는데 또 공통점이 뭐예요? 예, 심판의 날이죠. 예, 한마디로 심판의 날인데, 근데 구약의 선지서에서 보면 이 심판의 날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트로 같이 나와요. 심판과 구원은 그래서 함께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강해 때 살펴봤죠. 항상 이 심판이 먼저 나오고요. 선지서도 뭐 항상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항상 먼저 심판이 먼저 선포되고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쓰담쓰담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거다. 선지서 보면 맨날 그 얘기예요. 아주 단순해요. 심판할 거다. 그리고 회복해야 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할 거다. 창세기 3장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전체 주제에 가만히 보시면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한도 뼈가 부러져서 말하자면 자신의 전인적인 죽음을 통과를 해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서늘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신약적 용어로 하면 진리의 영이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되려면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게 한 것이 뱀이죠. 뱀은 우리가 이제 징그럽고 무섭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뱀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만드신 거죠. 그 얘기는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뱀은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 몽학선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막 고의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 자체가 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뱀은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본인이, 하와가 본인이 요거를 생명으로 먹느냐 율법으로 먹느냐 문제죠. 우리는 뱀에게 모든 걸 다 덮어 씌우지만, 그래서 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넘어지더라, 약한 존재더라, 그거를 고발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니, 먹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전체와 관련돼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책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지? 그 변증이라 그래. 변증. 예. 변증을 해줄 거다. 잘 알게 해줄 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거다. 언제요? 그가 와서. 이게 언제 무슨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 이게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을 하는 바람이 부는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다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바로 요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창세기 2장도 중요하고 창세기 3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창세기 2장보다도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의로 넘어가면 되죠. 우리 요한복음 용어로 의하면.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용어로 의하면, 아니 창세기 2장 3장 용어로 하면 죄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 버리면 돼요? 생명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 뱀이, 그리고 본인이 뱀 혼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뭔가 동조를 해야만 먹게 되는 거죠. 먹었다면 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지금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께 이렇게 달려가야죠. 그리고 우리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 짐을 떠나서 뭐를 깨달아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깨닫잖아요. 오히려 집에 거한 첫째 아들은 그 죄라는 것 자체를 그런 거 개념이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본인이 생각에는. 근데 이 오히려 탕자는 집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도 깨닫죠.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면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안 보내도 되는데 그냥 내비둔 그런 느낌마저 드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 잘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뒷발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 연상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따뜻하게 맞아줬죠. 그 탕자를.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아들이고 떠나도 아들이고 다시 돌아와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보니까,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떠나고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깨달은 거죠.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예, 강제용법이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면은 죽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인정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은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바로 이거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네크로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은혜가 출발을 하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새파랗게 다 본인이 살아있다. 자기 존재가 존재인 줄 알고 새파랗게 자기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었다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때 뭐를 호소할 수 있냐면 은혜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리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자는 죽게 되고 죽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었는데요. 어떻게 숨었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바브 전치사로 넘어가니까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숨었는데 여기 보면 히트 파일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죠? 히트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죄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hid himself라 themselves라 돼 있네요. 스스로 숨은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 나무가 동산 나무가 보면 여러분 보시면 동산 나무 타베크 사이라고 돼 있는데 남성 단수죠. 연계형이고 동산 그러니까 나무가 다 단수로 나와요. 희한하게 창세기 2장 3장에 그래서 나무 단수인데 그 사이에 숨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타베크라는 자체가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무 사이라기보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피했는데 뭐를 피해요? 여호와 엘로힘의 파님 얼굴로부터 매니까 숨었는데 그 숨은 곳이 어디냐면 내내 그 나무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지식 나무잖아요. 범죄 현장 장소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담과 이시아는 왜 숨었을까요?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뭘까요? 이게 바로 선악지식 나무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그냥 이제 하나님과 생명과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숨어요? 스스로. 분리가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이제 크리시스인데요. 그 헬라어로는 동사로는 크리노인데 심판의 뜻 자체가 분리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숨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판은 지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지가 끝까지 숨는 게 지옥인 거죠. 영원히 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그게 심판이고, 그래서 죄의식이 생겼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결국은 분리잖아요. 어디로부터 분리인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니까, 선악지식 나무에 딱 숨은 거죠. 그거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표현을 이제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림이 잘 연상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벗었고 부끄러워했고 부끄러웠다는 건 바로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의식이라고 했지만 죄가 뭘까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로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죄를 정의를 했잖아요. 아까 보혜사가 오시면 여호와의 날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시려 돼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란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란 간단하죠.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냥 근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하면 항상 보면 내가 뭐를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시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죠.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로 의로 이룬다는 것은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내 의가 없다고요. 소유격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주체와 객체로 이렇게 떨어져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 된다는 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 그 바깥에 이렇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분을 내가 있다는 거 믿어줄게. 그분 그렇게 믿어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인 트러스트, 신뢰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의식, 삶, 행동, 뭐 모든 것이 다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근데 죄라는 거꾸로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 되면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죄와 의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 개념이 되겠죠. 믿음은 하나됨인데, 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관역이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선악지식 나무가 있고,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화살 잘못 쏘면 벗어나면 그거를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죄예요. 예,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현상, 뿌리가 아니라 그냥 겉에 것으로 나오는 현상들이고, 뿌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것부터 생명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두려움도 생기고,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다음 본문 보면 죽음의 현상들이 뭐가 나오는지 자세하게 현상들이 하나하나 나온다고요. 아무튼 여기 창세기 3장의 용어로 의하면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게 죄예요. 예. 숨어. 그냥 벌써 하나님하고 이렇게 벌어져서 딱 숨는 거예요. 스스로 벌어졌죠. 하나님 피하고 숨는 것, 그거 자체가 죄라고요. 그래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묻는다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조금 독특하죠? 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의도는 뭘까요? 지금 요 이제 그 문장에 벌써 답이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담이 동산 나무 중앙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선악이라는 지식 나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묻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 무슨 짓 했냐, 너 무슨 잘못했냐 이거를 묻는 것보다는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존재 상태를 묻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묻는 거라고요. 어떤 나무에 네가 지금 있느냐 지금 묻는 건데, 어디 나무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취한 그 나무에 있다는 거죠. 그 나무는 뭐예요? 지금 선악지식 나무니까.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으면 아담이 답해야 할 답은 뭐겠어요?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악지식 나무에 있네요. 나는 사망의 법에 있네요. 살려주세요. 그 과정 이어야 하지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계속 좀 겉돌아요. 자, 아까 무트타무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트타무트해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남겨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아니면 죽은 자기의 사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살리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죽었느냐? 그거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살릴게. 이게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그 집에 인삼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독사도 이렇게 있고 뭐 몸에 좋은 거 해서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했는데 얘가 좋아 보였어, 먹었어. 근데 얘기는 너무 셌어. 그래갖고 그냥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응급실에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요, 말아요? 살린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의 그 의미라는 거죠. 이상하게 성경은 전체가 다 그래요. 꼭 이렇게 죽이시고 살린단 말이에요. 꼭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관심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신 분 그런 분이라기보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래갖고 심판은 얘기하지 않는데, 아니 이게 세트로 항상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은 항상 심판과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이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죽음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이 선악과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나무는 또 뭐예요? 그것도 이 성경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우리에게 던져줘 있고, 근데 이 선악과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선악과가 되고,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근데 또 하나의 역설은 그렇게 먹으면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야. 한번 죽이고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처절하게 이거 아니다라는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달리 보이죠, 여러분. 더 이상 의문이 아닌, 드라마가 아닌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제 겉으로 보인 거고, 우리 사람조차도 우리가 선악지식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생명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 사람을 그 생명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혼 정서가 되기도 하고 결혼 정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만약에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옛날에 있던 그 나무로 계속 먹게 되면 사망의 법에 있는 거죠. 이제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나 율법책으로 읽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답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동문서답을 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버섯섬으로 두려워요. 지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냥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벗은 거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들이 나름대로 옷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띠로 둘렀죠. 그런데도 분명히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띠를 매었는데도 여전히 뭐래요? 여전히 벗었대요. 입었다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벗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면 딱 지금 아담의 상태겠죠.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안 것은 이 자기 결핍을 지금 드러낸 거죠. 무엇인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목도 죄의 결과였잖아요. 그거에 자세한 또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죄의 결과가 일단 결핍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뭔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우리 계시록에도 우리 이 두려움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은 야레인데요. 두려움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에 경외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으로. 근데 지금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러잖아요. 이사야, 이거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때 공경하나가 카바드라고 그랬죠. 이게 영광이란 무겁다 이런 뜻의 공경하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요? 맨날 영광 하나. 말로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광 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대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제 아담처럼 지금 막 숨은 거예요. 그 진짜 두려워서 그들이 나를 야라 함은 경외함은 여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지금 계명으로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버지께로 멀리 떠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 그대로 두려움의 하나님. 아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를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며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사랑의 관계의 하나님인데 맨날 두려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밖에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나를 징벌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때려 죽일 하나님이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선악과를 먹었으면 그럼 내가 이제부터 살릴까? 그게 하나님인데 그 거꾸로 그렇게 알지 않은 게 계속 두렵고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친다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해야 그 하나님이 그 자기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려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다른 말은 불안 거죠. 그래서 괴테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불안은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웅크리는 독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왜 그렇게 전쟁을 하셨다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신 줄 알아요? 전쟁을 한 줄 알아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두려움을 죽음 왜 이렇게 꼬이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자살률이 급감한대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생존 본능 욕구가 살아나서 자살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편할 때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바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그런 것들을 받은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후회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과거에 뭐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후회가 나오고,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라이프, 하나님 그 자체는 그 존재 방식이 언제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라는 건 지금이란 얘기야. 지금 왔으니까 네가 지금 회개하면 바로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네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에서 벗어나면 늘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해서 땡겨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을 고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계속 너희는 왜 이래네 하노? 왜 이래네 하뇨? 평안하뇨? 평안하뇨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평안이 누려지는 삶이 우리에게 현재에 있어서 있어야 돼요. 마땅히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게 천국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천국이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골 때리는 평안이 얘기하자면 상황이 이게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평안하는 그런 골 때리는, 이게 싸구려 언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죠. 왜 이렇게 평안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My life면. 근데 그 라이프, 생명 자체가 나를 통해서 사니까 우리는 그의 콧구멍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그냥 피리의 그 구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이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소리가 나는, 우리는 그냥 그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춤이라고요. 춤. 그거를 알면 뭐가 두려워요? 또 뭐가 두렵냐고요? 지금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깨져버리면, 지금 아담같이 이렇게 깨져버리면 어떤 상태가,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우주는요, 우주 안에 지구가 얼마네요? 콩알만 하죠. 그리고 인간은 또 어때요? 그야말로 콩알보다도 더 작은 말 그대로 더스트, 먼지 같은 존재라고. 갑자기 이거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주에 던져진 존재가 돼버리고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주 전체에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미래를 걱정하게 돼 있고요. 사람들은 계속 싸우죠. 서로 계속 싸우는데 왜 싸워요? 두려워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요?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가 사라질까봐, 자기의 정체성, 에고가 상처받을까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질까봐.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인간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주소, 실존들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지난주에는 자기가 벗은 것을 본 거고, 요번에 지금 숨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11절 한번 가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 나무를 먹었느냐? 요거는 원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절로. 고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나가드라고 돼 있는데, 좀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폭로했느냐, 이게 조금 더 리얼리한 좀 와닿는 번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를요? 그것으로부터 민면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나무를 네가 따먹었기 때문이냐,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아무도 벗은 것을 폭로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누가 너에게 폭로했느냐 질문하는 상황이죠. 근데 어때요? 스스로 지금 죄의식이 생긴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인맥로부터 먹었기 때문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 이게 보면 생략되어 있는데요. 항상 실과는 단수고요. 이 실과를 모든 것으로 먹냐? 그것으로부터 먹느냐? 계속 그 문제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것으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율법과,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먹는 게 사실은 율법으로, 신약의 용어로 의하면 율법으로 먹는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과 복음 관계를 쭉 뭐라고 하죠? 스캐닝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이 자체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완전하게 생명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죽어야 될 인물이었고, 아담은 죄의 모양으로 올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의 옛 사람이 아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아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첫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가 두 존재로 변혁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줄 수 있겠죠.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마지막 생명으로 완성되어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예,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고요. 로마서 2장 14절.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있대요. 이 사람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가로쳐 있어서 원래 원문은 이게 뭐라고 해야지? 원문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 이전에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초이스가 됐지만 이스라엘 위에도 양심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 중에 율법을 주시고 양심이나 율법이나 어쨌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완전한 생명은 되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원문으로 보면 아마 다이내믹하게 그래 있겠지만 여기 아마 역전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 지금 창세기 3장의 그림으로 여러분 로마서를 그대로 한번 보시면 그대로 그 그림으로 보이실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가 뭐 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한 장이면 이게 로마서를 그대로 다 그림으로 보여주니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깨닫고 지금 이제 아담이 선악으로는 죄를 깨달았고, 근데 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그러니까 로마서 언어를 창세기의 우리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쭉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율법 안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은혜가 더한대요.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가 작동하고 노뱀을 주시고 은혜가 죄가 넘치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율법을 언약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와가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어떻게 변질된 거를 잘 그리고 있고, 어떻게 변질됐어요? 뱀은 어떤 존재냐면 경험으로 가르치다, 경험으로 배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험 지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식, 개체성으로 인해서 보이는 지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줬고, 또 하와는 돈눈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돈눈배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결국 살릴 수 있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 이제 여기서 선악과로 먹었다, 민맵로부터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먹었냐? 그렇다면 지금 아담은 네, 제가 선악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요? 사도 바울처럼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아담이 살았었잖아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담이 지금 죽음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호와의 나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실은 아담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장 12절로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원문에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은 한 쌍이고 한 짝이랬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먹는 게 곧 아담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절에는 이제 정확히 그 한 짝이고 한 쌍인데 어떻게 분리가 지금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보여줘요.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분리됐냐면, 뉘앙스를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어디에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는 당신이 주셔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담이 이르되,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 당신이 주신 그 여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당신이 주신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그 여자라고 지금 하이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미 객체가 분리됐어요. 객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원래 이샤가 어원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없는 관계였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했을 때는 창세기 2장에 그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여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뱀의 지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보면 세상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와 내가 다르고 다 다른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사랑이라는 건 우리 아가페 하는데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은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 시각은 뭐라는 거냐면은,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존재 근원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사실은 이웃사랑이라는 게 가능하죠. 우리 시각 자체가 영의 세계는 하나라는 걸 알고 그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깨져버렸어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이런 생명에서 분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제 에고가 드러나면서 지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리고, 여자는 그 여자로 지금 얘기하면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 죄의식을 가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핑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여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요거 말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숨게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성령으로 인도하기 이함이죠. 우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뱀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사실은 불뱀을 만나고 물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경험을 하고, 근데 그때 노뱀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탕자를 기다리고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탕자가 가출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의해 보이고 아이러니해 보이고 역사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알고 마지막은 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3장에 타락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테레오라는 단어 참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죠? 이거 지키시라고요. 뭘요? 테레오, 호, 에노테스. 이거 되게 멋있는 단어 같아요. 뭐예요? 에노테스. 헤노테스. 강조점이 옆으로, 거꾸로 붙으면 해로운데, 영어로 보면 하나됨. 연합, one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됨을 잘 지키라, 테레오하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누구의 하나됨이에요? 성령의 그게 또 에이레네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에이레네도 하나가 된 상태고,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의 그 권한은 우리가 하나 됐을 때, 하나됨이란 건 뭐예요? 생명 그 자체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계속 또 죄사함에 계속 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리 도덕 이런 죄책감 이런 걸로부터 자꾸 구원을 그렇게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이 하나의 이 생명과 내가 하나라는 거, 그거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헤노테스, 하나됨을 아는 것이죠. 이 헤노테스의 은혜는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또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이 헤노테스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분리된 인간 실존을
성령께서 이제 아담이 여기 분리됐잖아요. 성령께서 끌고 가서 이 하나됨 헤노테스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테레오 잘 지키라 지금 검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